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는 신앙.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네, 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들의 나타난 특징은 잠들어 있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요. 반면에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잠들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면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이런 현상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의 변화입니다. 어느 교회나 코비드 사태를 지난 후에 나타난 현상은요, 코비드가 끝났는데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코비드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많다는 거예요. 3년여의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이제는요,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돼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건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이 다 있습니다. 힘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대 교회도 이 두 부류의 모습의 신앙이 다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는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혹시 살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신앙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편지의 형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 영어로는 사르디스라고 그러죠. 이 사대 교회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내려오면 있습니다. 이 사대는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대 지역은 양모 산업 또 염색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도시 주변에는 파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사금이 많아요. 그래서 황금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혹은 주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도시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해서,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대는요, 그 지형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없는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지형이에요. 두몰로스라고 하는 산맥의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 사대는요, 그 도시 전체가 큰 평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삼면이 약 한 400m나 되는 절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400m 절벽 위에 평원이 있어요. 더구나 그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 사대는 그동안 어느 나라도 점령을 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기원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전도해서 세웠을 것이다 말을 하고요. 또 특별히 2세기경에 변진가로 유명했던 멜리토라는 사람이 그 사대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대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대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보였고, 또 시벨리 여신을 섬긴 결과 이 사대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이 사대 교회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이 겉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제법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사데, 사르디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뜻은 살아있다는데, 이 사대 교회를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대 교회는요, 이 아시아 7교회 중에도 이단의 위협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외부의 핍박도 가장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대 교회가 이교적인 문화, 또 주변 환경,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타협을 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요,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랬던 교회야 하면서 전통을 고집하고요,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신령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이 사대 교회의 영적 현실을 주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절대적인 의미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는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온전함 정도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표현하면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사대 교회도 이전의 모습은 제법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대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이 점점 부요해진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부요해지니까, 삶이 편해지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인조해야 하며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까, 세상 즐기는 일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도 그때는 열심히 했어,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하면서 자신들이 한때 열심을 다해 섬겼던 모습들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마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영적 부흥을 이루었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성도들이요, 이제는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요. 교회가 클수록 일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지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과거에 열심을 내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러면서 스스로는 마치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사대의 교회처럼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일 예배예요. 물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저 몸이 조금만 찌뿌둥해도, 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혹은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밥을 먹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 처리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예배를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너나 할 것도 없이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오늘날 교회들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사대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사대 교회처럼 겉모습은 제법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아무런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과 기쁨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일깨우고 내 주변에 너 식구들, 네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요, 그들을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깨워야 한다는 권면을 하시면서 사대교회가 지금 비록 죽음 직전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죽게 된 것을 이라고 쓴 이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는요, 너무나 부요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 미국처럼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완전히 죽지 않은 교회 이제라도 일깨워 세워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 보면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 속에 불씨가 살아있으니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Rekindle. 이번에 제가 집회도 하고 또 휴가도 보내면서 시골 출신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요,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피워서 방도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밥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요, 밤새 장작불이 다 타고 나면 아침이 되면 겉으로 보면요, 아궁이의 불이 다 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꺼진 것 같은 그 장작더미를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시뻘건 불씨가 24시간 하루가 넘도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궁이 뿔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시골 촌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 신앙의 불씨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지금 다 불타버리고 재만 넘은 것 같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 타버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번아웃 되어서 다 타버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불씨를 살려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셔야 돼요. 꺼져가는 헌신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모닥불도 부채로 열심히 붙여보세요. 부채가 없으면 입으로라도 후 불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꺼져가는 불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앙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살려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봐요. 근데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절망 가운데 마치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신앙이 다 말라버렸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별거 없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건데 하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그때 에스겔은요, 차마 살아날 수 있을 거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가 봐도 이게 다 죽은 거거든요. 너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래도 영세기 선지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이에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마침내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죽어가는 신앙,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살다 보면 그렇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들을 흔들어 깨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잠들어 있다면 I don't care. 신앙은 자기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원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고개는 끄덕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듣기조차 싫어해요. 그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 하면 위로해 주는 말, 이런 위로해 주는 말씀 듣기만을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일깨우는 말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그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고 회개하되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텐데 어느 때 너희에게 이르는지 알지 못한다.
먼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식어져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대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데이트했던 장소로 다시 가보래요. 그러면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I'm not sure.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뜨거웠던 시절들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들 여러분 듬뿍 받고 그래서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며 헌신했던 날들이 있죠. 새로운 삶을 다짐했던 날들이 있죠. 그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70년, 80년대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줬던 결과입니다. 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요, 아이들 들쳐업고 와서 부흥회에 참여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가라고 그래도 돌아가지를 않고 밤새워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2-3시간을 걸어서 와서 은혜 받고 철야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 강습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 강습회 한번 열린다. 그러면 옆 도시에 있는 교사들도 솥을 걸머쥐고 와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참여했습니다. 그렇던 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옆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는 물론이고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성도들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랬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지. 그런데 내가 봐도 요즘에 나를 보면 정말 한심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부정과거형인데 이 말이 뭐냐? 단번에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미적지근하게 삶의 형편이 되면 그때 서서히 내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든지 부담이 되지 않든지 그 즉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는 소홀히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건강해지기를,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되기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터벅터벅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예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1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코비드 기간을 지키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헌신의 자리로 여건이 안 되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결단하고
돌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돌이킴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계속해서 그 죄를 마음속에 담아둬요. 뻔히 들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집 부리고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마치 도적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 같이 예기치 못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내 자식한테 생기겠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도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그래요. 다 신앙이 무너져 있어도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풍조, 그런 세속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렇게 옷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것은 그 사대 자체가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옷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대부분의 사대 교회 교인들은요, 옷과 같은 외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당에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내가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갈 때 어떤 옷을 가지고 가지?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대교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그 중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요, 사대교회처럼 삶이 풍성해지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도요, 그분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래서 그야말로 뽐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그분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몽골로 갑니다. 그곳에 국제학교가 잘 세워지니까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또 다른 국제대학을 설립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결정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쉼의 시간을 갖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차로 움직이면서 막 10시간씩 차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힐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움직이는 동안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오늘 우리 에메트 앙상블이 그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차로 장시간 움직이는데 계속 그 찬양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게벳이 누구죠?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 아닙니까? 당시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창해 가니까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된 모세를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요. 그때 장면을 노래한 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난의 길을 갈대 상자에 실어서 그 흉흉한 강에 띄워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MR을 가지고 와서 부르려고 그럽니다.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기까지. 네,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요, 지금처럼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요게벳처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나머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감당해 가야 될 모든 일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일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남아있죠? 결국은요,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7병과 7뼈를 가진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7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7별도 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때로 필요하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애굽 왕의 딸 핫셉슈트에게 가도록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삶 전부를 이끄셔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모세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저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 자신의 교회 청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TV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All 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형제가 나수민이라는 형제랍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3년 동안 그 오디션에 참여했지만 계속 떨어졌답니다. 마침내 3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별로 여유로운 형편도 아닌데 자기가 받은 상금 전액 1,000만 원, 10,000불 가까운 돈을 전부 헌금을 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결혼하려면 소소하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청년이, 곧 결혼을 앞둔 청년이 상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는 3년 동안 계속 오디션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승을 내서 그 상금을 받으면 그 상금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우승이 주어지자 그는 11조도 아니고 상금 전액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헌신을 자랑하면서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 너무 그러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기도처럼 내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분한테 맡길 때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웨이메이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펠로십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웨이메이커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